네. 어, 오늘 붙잡으신 말씀을 하루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음, 바울은 시대를 둘로 나눠서 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원래 영생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 율법은 시내산에서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모세도 율법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는데 모세 이후의 사람들도 이제 그 사이의 사람들은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죄 때문인데 그들도 죽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가 있었겠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바울은 아담의 시대,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의 시대, 그리고 모세 이후의 시대, 그것을 아담의 시대라고 통틀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아담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19절까지 이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절과 2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20절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21절은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시대, 이때 시내산에서 내려진 그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범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안경을 쓰지 않으면 집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흙과 먼지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집이 더러워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세상에 들어와서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죄인지 몰랐던 것이
이제 율법으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라고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담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네,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흔히 관심 받고 싶어서 못난 행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때 주변의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줍니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꾸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자꾸만 잘못을 저지르면 계속해서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지는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죄를 해결하려는 성질을 은혜라는 것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인데 그것을 오해하면 죄를 자꾸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아담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율법이 죄를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은혜가 있어서 죄를 해결합니다. 오늘 죄를 해결하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시대를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만 죄를 알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희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